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그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사랑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 때문에 겪는 고통을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수인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인교회 사역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강제로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수강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교육자들이라도 들으라고 해가지고 갔더니 요즘 시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더 엄청나게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 제가 아는 분이 신도시에 개척을 했는데 거기 이제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잠옷실을 만들어놨는데 잠옷실이 아니라 목사님이 자부실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그 와이프가 아이를 잠옷실에서 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거의 편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남자들이 거기서 다 애기 이렇게 젖먹이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강제로 들은 거고 제가 가장 젊은 축에 속했고 대부분 이제 50대, 60대 부부들이 이제 아버지들인데 정말 심각한 부부 문제로 그 갈등을 겪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 아내를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결혼했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그러나 결혼 생활은 어떻다는 거예요? 괴로워요. 기혼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다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결혼은 꼭 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것들이 많죠. 결혼은 구원이 아니죠. 요즘엔 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워낙 잘 만들어서 그 서장훈이 나오는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기도 하고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집에서 이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랑은 야곱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야곱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아내들 라헬도 레악도 그의 자식들도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편의 내러티브가 등장을 하죠. 인간이 인간을 사랑해요. 근데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랑이 갈등과 혼돈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매일 묵상을 꾸준히 묵상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설교 내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노래 하나가 있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노래 제목으로 할까 고민을 잠깐 하다가 좀 없어 보여가지고 임영웅이 리메이크한 노래죠. 사랑은 늘 도망가. 저희가 신의악단 영화 보러 갔을 때 거기서도 이렇게 나왔던 곡인데 저는 이 곡이 CCM에 반열에 올라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도 좋을 텐데 말이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야곱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거의 1000km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이에요. 자기를 반겨줄지 아니면 내쫓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라반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야곱을 반겨줍니다. 굉장히 환대하지요.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지금 1000km를 이동해서 왔고, 게다가 야곱은 남자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에게서 사랑받는다는, 자신이 환대받고 있다는, 용납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환대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죠.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라반에게 주었어요. 라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야곱이 그 집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솔직히 왜 그렇게 라반이 환대했을까요? 뒷 이야기를 보면 라반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야곱을 맞아 주었을까?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어떤 젊음, 외모, 위치, 지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랑받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에요. 프란츠 카프카의 혹시 변신 이야기 혹시 아세요? 주인공 그레고르는 영업사원이에요. 그 영업사원을 함으로써 가족의 생계를 혼자 다 책임지고 있어요. 굉장히 헌신적인 가장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레고르가 흉측한 벌레로 변신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국 가족에게 외면받고 결국에 비참하게 굶어 죽어요. 죽은 날 다음 가족들도 아니고 거기 파출부가 벌레 시체를 발견하고 그냥 그 시체를 치워버립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도 못했어요. 파출부만 유일하게 알고 와서 시체를 치워버립니다.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왜 이 카프카의 대표적인 소설이 되고, 카프카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잖아요. 사람이 벌레로 변했다는 것은 단순히 판타지가 아니라 은유죠, 은유. 섬뜩한 은유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도구로서의 효용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가? 그러니까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신방 중에 하나가 요양원 신방이에요. 요양원. 지금 태규 형제가 임시로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얼굴 표정만 봐도 힘들어 보여요.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곳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너무나 잘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카프카의 그레고리 이야기의 현실판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묻잖아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이 어르신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말을 얼버무리세요. 아이 뭐 자기들도 살기 바쁜데 뭐. 걔가 오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제가 그 자식들 보잖아요. 맨날 SNS에 해외여행 가고 차 바꿨다고 자랑질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라반이 이제 한 달이 지나자 야곱의 정체를 알게 되죠. 빈털터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런 호의도 굉장히 고맙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은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한 달을 일했어요. 그러면 월급을 줘야죠. 맞춰서. 빈털털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월급 얼마를 주면 되겠냐. 뭐 라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더 나중에 이제 드러나지만 굉장히 탕엽스러운 인간이고 능글맞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항상 말로는 야곱을 위해 주는 척해요. 그래서 얼핏 그냥 읽으면은 야곱을 위해 주는 것 같아요. 라반의 입장에서는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야곱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특히 이 목축업에 천부적인 재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야곱이 내 딸 라헬을 좋아하는구나. 야곱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안 거죠. 제가 수인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런 쪽에는 굉장히 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커플을 발각한 적이 있어요. 적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웃긴 것은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티가 나는데 사실 우리 영진 형제 혜미 자매도 둘이 사귈 때 아무리 봐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비밀로 하고 사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진 형제한테 영진 형제들 또 봤죠. 그래서 혜미 자매보다 이쁜 여자 자매를 제가 정말 힘들게 찾아내서 어렵게 구해서 영진이 형한테 소개팅 하지 않을래. 근데 영진이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때 내가 100%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혜미자매한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혜미자매가 내가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눈치챘구나를 눈치챈 것 같아요. 결국엔 둘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사랑은 감기와 비슷해요. 걸리면 티가 나죠. 실제로 라반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자,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제가 매일 묵상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단어들이 성경 학자 구약의 그 히브리어 학자들에게 의하면은 이 단어들이 아주 노골적인 성적인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나라답게 굉장히 순화시켜서 완화시켜서 번역을 한 거죠. 특히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매력, 즉 몸매가 좋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레아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력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에 대한 궁율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들로 비유하면 좀 그렇고 우리 병철 형제랑 영빈 형제 이렇게 비교하면 병철 형제 어때? 그러면 병철 너무 잘생기고 진짜 남자답고 키도 크고 몸매 너무 좋아. 진짜 남자다워. 잘생겼어. 그럼 영빈이는 했을 때 영빈이는 영빈이는 얘가 참 웃겨. 얘가 어른들한테 굉장히 잘해. 뭐 이 정도? 레크레이션 참 잘해.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안 되나?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것은 성적인 의미,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걸 의미를 품고 있고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은 완화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말은 아주 노골적인 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성욕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실제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가수 이적 씨 알죠? 다행이다 부른 가수. 그 노래도 좋지만 가사를 굉장히 잘 써요. 뭐 서울대 나와서 그런지. 제가 고등학교 때 패닉 시절부터 이분을 좋아했었는데 그 패닉 시절부터 가사를 직접 쓰고 곡도 많이 썼는데 철학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패닉 시절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책임질 수 있을 거란 근거 없는 믿음. 사실 나이를 먹고 보니 그건 그냥 성욕. 가사가 이래요. 야곱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반은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고 머리 꼭대기에서 이것을 이용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더 사랑했다는 말은 누구보다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예요? 레아보다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죠. 라반에게 딸 둘이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집착금을
치러야 합니다. 신부의 매력이나 가치에 따라서 그냥 쉽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외모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야곱이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당시 일반적으로 목자가 1년 동안 받는 연봉을 계산해 보면은 7년이라는 시간은 그때 당시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신부들에게 내는 지참금의 4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지금 사랑의 눈이 멀어 있고 라반은 그것을 제대로 이용한 거죠. 실제로 아이를 얻으려고 7년을 더 봉사하죠. 그러니까 14년을 무보수로 섬긴 거예요. 야, 어떻게 신부의 외모에 따라서 지참금이 달라지냐. 진짜 야만적이다. 나는 현대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히려 지금의 시대가 오히려 더 외모로 차별하는 시대가 아닐까. 요즘은 오히려 더 외모가 중요시되는 시대 아닌가요? 까놓고 2026년 올해 4월에 나온 발표예요. 서울대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직장 내에서 여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직장 내에서 외모가 예쁠수록 발언권이 더 크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누가? 여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남자들이 예쁜 여자 이야기를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내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아마 더 높은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직장인 여성인들의 51% 이상이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직장에서 겪는 직장 생활 중에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업무 능력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외모로 꼽았다는 거예요. 51%가 무려. 그러니까 앞으로 강남의 성형외과는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뷰티 산업에서 그 뷰티 산업 다 빼고 그냥 성형, 수술, 외과적인 수술로만 따로 떼어봤을 때 한국의 성형 시장 규모가 연간 5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외모에 대한 차별이 지금이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그 시대보다 덜하진 않아요.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힘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힘이라는 거죠. 왜 라반은 야곱과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거래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늘 이용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즉시 일종의 권력관계가 성립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상대방보다 더 많이 사랑해요. 그럼 내가 을이 됩니다. 내가 무리를 하게 되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리를 하게 돼요. 돈을 더 쓰게 되고요. 시간을 더 내게 되고 또 꾸미게 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만큼 상대가 늘 나를 그만큼 더 사랑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율법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과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이단 사상이에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을 이용할 줄, 상대방의 사랑을 이용할 줄 우리는 알고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 이용해야지 혹은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데요. 청년부 세가족 커플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한 3, 4개월 있다가 둘 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착을 못한 거죠. 그런데 다시 한 5,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자매 혼자 다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랑 상담을 하는데 이미 그때 동거를 우리 교회 처음에 등록했을 때 나왔을 때는 둘이 동거를 하고 있었고 여자는 결혼을 원하는데 남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그래서 동거를 시작한 것인데 그 6개월 정도 동거를 했는데 결국에는 헤어졌는데 동거를 할 때 그 여자의 자매의 마음이 어땠는가? 둘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도 늘 자신이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늘 상대방에게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마치 노예 생활 같았다. 너무나 비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결혼에 갈급해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 똑똑한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14년을 봉사하는데 내가 이용당하는 걸 몰랐을까요?
사랑의 권력 관계를 가장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단어가 가스라이팅이죠. 그 권력 관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교묘히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리해 본 적이 있고 밤잠을 설치고 노력한 것이 때때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랑 외에도 일과 성공, 돈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말이 섬긴 거지, 종처럼 일을 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그 목자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3D 중에서도 3D.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7일 며칠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로맨틱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지금 그녀만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무리한 일들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라반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이죠. 술도 많이 마셨을 거예요. 야곱이 술에 진탕 취해서 그 신혼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라반은 그 신혼 텐트에 라헬이 아니라 그 시력이 약한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그 시력이 약하다는 말이 어느 정도 은유로 쓰였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제가 그 앞에만 그냥 잘라서 적어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은 어떻게 왜 7년을 며칠처럼 일했을까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형으로부터 사랑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랑해준 엄마와는 지금 떨어졌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돈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예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뭐가 필요했을까요? 구원이 필요했어요. 라헬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비로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헬은 구원이었어요. 7년을 며칠처럼 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동력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구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결혼한 사람들도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궁금하면 기혼자들한테 물어보세요. 2, 3년 차 되는 신혼부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전에 푸르르기에서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이렇게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도 3년은 사랑한다. 멍멍이도 3년은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한 3년 지나고 나서 물어보세요. 데릭 키드러라는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이 구절에 대한 기가 막힌 주석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인물에 적어져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였다라는 이 경험은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이 겪는 모든 환멸의 축소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끊임없이 구해 보지만 막상 그 존재를 가졌을 때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환멸하고 절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이야기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발언권이 더 세다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레아와 라헬 이야기 중에 누구에게 더 집중할까요? 네, 라헬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헬 이렇게 예쁜 애를 못 낳으시고 어떡해. 불쌍하다. 라헬에게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더 주목해서 보십니까? 레아입니다. 자, 레아의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레아는 예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아리따운 라헬과 비교가 되었을 거예요. 자존감이 지극히 낮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지금도 컴플렉스가 심하지만 동생이 어렸을 때 천재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동생이 굉장히 똑똑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비교를 당하는 거예요. 동생 구구단을 뭐 몇 살 때고 한글을 몇 살 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더군다나 뒤에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둘 자매 간의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라반은 딸들을 그러니까 특히 레아를 이용할 생각만 하지 딸을 딸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야곱의 텐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보통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이고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이 가장 사랑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쳐다봐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레아는 어떻습니까? 첫날 밤을 보낸 신랑이 아침에 깨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잖아. 그 실망과 그 분노로 가득 차서 그 야곱의 표정을 그 남편을 바라보는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레아와랑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외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원치 않는 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7일 뒤에 설상가상 라헬이 두 번째 아내로 들어옵니다. 야곱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32절부터 레아의 처절한 외침이 들려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너무 여기에는 너무너무 그 뿌듯함과 그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제가 매일 묵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성분들. 고대 군동에서 여자들에게 최고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여자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성과, 업적, 이거는 단연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얘만 낳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고대 군동 당시 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성과를 지금 낸 거예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거는 레아의 갈망이고 레아의 외침이죠.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이 외침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이 뜻이 무엇입니까? 듣다, 들으심.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르기를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아까 예쁜 여자가 발언권이 더 세다고 남자한테도 무겁게 듣는다고 했잖아요. 레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남편이 이제는 내 말을 들어주겠지. 그러나 여전히 레아의 이야기는 경청되지 않았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남편이 이제는 나를 안아줄 거야. 이 정도 되면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29살 때까지 연애 한 번도 못 해봤다 그랬는데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청년 때 되게 감정이 슬펐어요. 아무튼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을 낳는 것은 다 대단한 일이었어요. 어떻게든 성과를 내고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 거예요. 최고의 성과,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그녀를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세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더군다나 라헬은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녀를 바라봐주지 않았어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고요. 그녀와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아들을 3명이나 낳을 수 있냐. 옛날에 중국에 제가 그런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일부 다처제인 경우에 문화의 경우에 대부분의 남편의 잠자리 순서를 여자들이 정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그 순서에 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매일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레아와 라헬의 그 순서를 정할 때도 야곱이 군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순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레아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참고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노예가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뭐에 빠지게 될까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편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긴 하는데 사랑 때문에 더 괴롭고 사랑이 더 큰 혼란을 낳습니다. 인간의 사랑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안식과 안정,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9장 전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레아이지요. 우리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지금까지 레아는 자신을 봐주기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그가 자신을 안아주기를 바라보며 야곱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쳐다봐주지도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사실 레아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바라보고 계셨던 분은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 비로소 레아는 지금까지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쳐다봐 주시고 들어주신 분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 겁니다. 나의 말을 경청해 주시는 분, 나를 안아주실 분,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이것이 바로 회개이죠. 회개. 내가 원하는 다른 대상에게 눈을 돌려서 진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시선의 변화입니다. 레아는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아들을 주는 이용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굉장히 미사여구랑 비슷해요. 상투적이에요. 진짜 바라는 건 야곱의 사랑이었죠. 그러다가 비로소 그분 자체를 바라보고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을 낳았을 때 분명히 레아는 달라졌어요.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라헬이 아니라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레아를 통해서 그가 낳은 아들, 네 번째 낳은 아들, 이 유다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네,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언약의 주인공은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레아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병철 형제랑 이제 1대1 양육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병철 형제에게 물었어요. 이 성경에서 많은 율법들, 해라와 하지 말라 이런 규칙들 이걸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에 너무 부담되는 책이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을 하지 못할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자신도 없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해라와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야 사랑받고 인정받고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너는 절대로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너에게는 내가 필요해. 내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내 의를 너에게 입혀줄게. 이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뤘어. 이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다 받았어. 너는 나의 의를 옷 입고 나처럼 살아가렴.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이 자신보다 더 행복한 분이 있으면은 그분을 믿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본인이 제일 행복하세요. 그럼 누구를 믿기를 원하실까요?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실까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 성경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성경에 연구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처럼 살아야 된다. 성경의 궁극적인 원천은 너희도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꼼수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면 노력해야 하고 무리해야 합니다. 늘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내가 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명령을 지키고 신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종교 나부랭이와는 달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원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원하지 않는 분이 스스로 되셨어요. 자신의 백성들마저도 자신을 버렸고 제자들마저도 12명 모두 자신을 버렸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바라바를 목이 터져라 외쳐 불렀죠. 예수를 향해서는 침을 뱉으며 뺨을 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얼핏 보면 야곱과 라헬처럼 보여요. 레아에게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면은 이 언약의 주인공, 창세기 전체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주어졌던 이 전체의 약속의 주인공,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진정한 구속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31절 말씀 제일 나중에 보았는데요. 3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내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찬송과 이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추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인간관계와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소외, 그로 인한 절망감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만족시키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